로마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 일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엄청난 보물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또 신앙의 원리들이 잘 소개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들이 아주 짧게 간략하면서도 그 핵심들을 잘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장소는 고린도 지역으로 알려 있고 대략 55년과 57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 또 칭의와 양자, 또 정죄, 죄값, 형벌, 원죄, 죄책, 부패, 자범죄, 또 전가, 우리가 통상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는 또 그런 죄의 보편적인 또 전가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불완전성화, 십계명, 성령 충만, 대속, 속죄, 희생제물, 공의와 만족, 대속적 형벌, 만족론, 율법의 세 가지 용법, 1사용, 2사용, 3사용,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교회법, 정교 분리의 원칙, 또 아디아포라, 이 중립적인 이러한 또 주제를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선택하는지에 대한 교회 생활과 또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중립적인 부분들을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선택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적어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용어들을 잘 숙지해야 되고 이러한 교리적 용어들을 더욱 분명하게 또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칼빈은 누구든지 이 서신서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전체로 가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로마서 주석 헌사에서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성경입니다. 기독교 구원에 대한 초점과 체계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둘로 나눠집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신앙의 원리가 소개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의 원리가 가르쳐집니다. 1에서 11장에서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핵심이 제시됩니다. 이신칭의 원인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예정,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학의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2장에서 16장에서는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율법의 삼용법으로 적용하는 기독교 윤리와 생활을 소개합니다.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국가, 사회, 개인의 양심의 자유 원리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생활에 대한 기독교 본질에 대한 핵심이 아주 가장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윤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윤리, 기독교 윤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핵심 구절로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현. 3장 10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표현. 예수님은 우리 죄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중정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어주셨다,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임을 당했다, 죄값에 내어주셨다,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희생으로 내어주셨다, 그러면서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온 세상 가운데 퍼졌다, 이러한 원죄의 이러한 또 보편적 그러한 또 전가를 소개합니다. 율법의 쓰임과 관련해서 율법도 거룩하다, 이런 표현. 율법은 칭의의 조건으로서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성화의 조건으로는 여전히 거룩하고 쓰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바로 칭의와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이런 부분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렇게. 그래서 강한 자가 또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잘 헤아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소개됩니다. 3장에서의 특징은, 로마서의 첫 번째 초점은, 로마서는 교회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교파적 성격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교단이 갈리는 중요한 그 기준점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파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의 초점을 정할 때 루터파와 웨슬레와 넓은 복음주의는 1장 17절을 잡고 개혁파 장로교는 11장 36절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루터파는 인간의 구원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로마서의 중심 교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론과 구원론이 초점입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인간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론이 초점이 됩니다. 개혁파 교리 표준인 소유리문답 1문은 핵심 근거 구조를 로마서 11장 36절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의 근거 구절로 로마서 11장 36절로 그렇게 가져옵니다. 이런 기독론 중심의 루터파와 신론 중심의 개혁파 신학의 차이점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스톤하우스, 메이첸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신약 분야입니다. 구약은 오티 앨리스라는 분이고 신약은 메이첸이고 조직신학은 존 머레이, 또 변증학은 반틸,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를 설립했던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자, 기독론 중심으로 펼쳐가는 이러한 교파들은 대부분 결국 그러니까 루터파를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에 대한 싸움은 아닙니다. 자칫 이거를 오해해서 이단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더 훌륭하고 덜 이렇게 훌륭하느냐와 더와 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이런 어거스틴을 이어가는 이런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역사를 누가 더 잘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기독론 중심의 루터파보다는 신론 중심의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훨씬 더 우수한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예정론을 강조하는데 루터는 예정론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만을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칼빈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칼빈과 불링거가 합쳐서 개혁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1549년 티구리스 합의서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결국 쯔빙글리의 제자인 불링거와 칼빈이 공동 신앙 고백서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결국 개혁파 교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루터파와 다른 그러한 교단적
색채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루터파와 루터파의 제자들과 하나로 합쳐서 개혁파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 루터의 이러한 폭이 좁은 신학적 한계 때문에 결국 이 스위스와 제네바 계열의 이 개혁자들과 힘을 합치지 못하는 루터파는 결국 독자적인 길을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파가 결국 이신칭이 구원론만 붙잡는 강조하는 이러한 교단과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 또 이런 신론 이렇게 특별히 신론에 기초해서 신학을 구성하는 이러한 개혁파 신학과 차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루터파의 많은 후손들이 웨슬레나 오늘날 많은 성결교나 또 많은 복음주의권내들은 다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구속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중에 서점에도 보게 되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트 학파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학파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구속사학파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와 일반 창조와 일반 국가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오직 신앙적인 이런 세계관만 갖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모든 초점을 갖고 모든 세계 역사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이러한 모든 사회, 우리의 가정, 이런 직업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세계관이 결국 루터파의 구속사 중심의, 기독론 중심의, 인간의 구원 중심의 이런 형태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 기독론 중심이라고 하는 큰 틀은 같은 거예요. 다만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일 뿐이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훌륭한 세계의 성각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갖고 살아보자, 이런 차원으로서 구속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루터파나 웨슬레나 감리교나 이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속사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과 교부들이 가르쳤던 신앙은 예수님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정론도 가르치고 교회론도 가르치고 또 우리의 국가, 사회, 가정 이런 일반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와 일반사, 구속주와 창조주 하나님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지 구원주 하나님, 구원의 역사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반쪽짜리 기독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협소한 곰핍한 그러한 기독교를 형성하느냐, 풍성한 정통 기독교를 형성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약학자이신 스톤하우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루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루터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축소하여 빈곤하게 만든 결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의미 깊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국 축소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7대 교리가 다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독론만, 구원론 정도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이나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대망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처럼 신약 성경을 단순히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점에 국한하여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성경의 종말적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또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121문에서 사계명을 설명하면서도 성경 전체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마음껏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장로교는 창조주와 구속주, 그 다음에 일반사와 구속사, 이렇게 두 개,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직장, 일반 삶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루터파의 한계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의 언약에 의해서만 이해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조망하였다라면 적어도 은혜의 교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본래의 의의를 정당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인식에 의하여 은혜의 의미도 더욱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멀가우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는 반율법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만으로는 율법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성경 전체의 생생한 체계적 계시의 풍부한 내용 가운데서 적지 않게 누락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이 한국 교계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주의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웨스민스터는 율법주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라고 웨스민스터 7장의 언약론 부분과 19장의 율법 그 장을 갖다가 아주 비판하면서 이건 율법주의적인 스콜라주의적인 그런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웨스민스터에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아주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를 하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루터파 신학의 그 한계가 위험한지, 오늘 지금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웨스민스터에 서약하고 선서한 장로교 목사님들조차도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이해가 벌어져요? 율법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일사형만 강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러한 성격으로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외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이해했던 율법에 대한 이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포괄적 이해 속에서 율법은 한쪽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죽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인은 자유롭게 됐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새로 시집가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매고 있던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 왜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못 지키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행위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그러한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만 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이것밖에 없겠지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까?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못 보다 보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신자가 올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나 목사를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순종을 해? 예수님은 정죄의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보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보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본인도 율법의 3사형을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들의 신조에도 나와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몇 마디만 언급해놓고 일사형만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인간의 양심의 이런 억제 기능, 그래서 그들의 양심 속에 율법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문화, 일반 국가 사회의 그들의 관습, 또 그들의 국가의 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식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국가와 사회의 법이 형성되는 사회의 질서를 루터파의 이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전 세상에 죄악된 법들이라, 이렇게 죄악된 양심의 그러한 판단이다,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항상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세부적인 규칙들이 없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은 있지만 몇 시 예배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없잖아요. 그거를 기도하고 결정할 겁니까?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이사용, 억제 기능,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양심에 이러한 정상적 기능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식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개발하고 국가의 법을, 질서를 만든 것들을 우리는 죄악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 예배 드릴까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이 있다라면 9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도시 생활에서 도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 어떤 생활 패턴이 저녁에 모이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저녁 예배를 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기도하고 새벽 2시에 모입시다, 목사님이 딱 기도해 봤는데 느낌이 왔어, 하나님이 2시에 예배 드리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교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그 환자들이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과 관습의 이런 양심적 판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율법의 이사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기도하고 확 극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은 부부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를 왜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최종적 판단의 기준은 십계명과 관련해서 명확한 거는 십계명을 갖고 판단하는 거고, 십계명에 없는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십계명이 나와 있으면 십계명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안 나와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갈 거예요? 처가에 먼저 갈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관습을 쫓아서 상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 안에서 시댁의 문화가 우선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화를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댁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면 또 부부가 합의해서 시댁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양가가 충분히 합의한다라면,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서 결혼식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나중에 파혼의 위기까지, 결혼하고 나서 또 이혼의 위기까지 닥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이번에는 시댁부터 먼저 가래. 그랬더니 저쪽에 난 처가부터 먼저 가래.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이 상세한 이런 부분조차도 일반 계시의 이런 율법의 이 사용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의 뜻이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면은요, 양보를 못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은, 일반 부부들은 합의도 해요. 그냥 져주기도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부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왜요?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탄이 저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사탄 무리로 이렇게 취급하지를 않나. 굉장히 극단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이사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의 3사용,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의 성화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벌써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3가지 용법으로 이렇게 폭넓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수동과 관련해서 율법의 웨스트민스터의 율법을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많은 방식들도 결국 루터파의 신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예수님 중심, 예수님만 부러지져야지 왜 자꾸 율법을 말하냐고. 아니, 우리가 칭의의 조건으로 율법을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화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부지런히 말하는 건, 또 양심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러한 상식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율법의 쓰임을 일반 불신자들의 심령 속에 그렇게 일반 계시적 차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율법 얘기만 나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때도 그랬던 겁니다. 루터파 사람들이. 복음만 강조해야지 왜 자꾸 율법을 떠드냐라고.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이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율법주의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왜 율법이라는 항목이 들어왔겠어요? 당대에 이 무율법주의자들, 십계명을 등한시하는 자들도 많았고 율법주의자들도 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아주 정확하게 율법의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루터파의 약점은 기독론, 구원론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이런 율법의 개념, 또 신론의 이런 작정과 섭리의 이런 의미, 예정의 이런 의미, 또 그 다음에 교회론과 관련된 이런 풍성한 의미들, 교회론과 관련해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루터는 주장하지 않고 허용적 원리를 주장하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예배를 개혁하지 않고 뭐 그렇게 예배드려도 돼, 이신칭의만 지킬 수 있다라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 제도를 그냥 예배를 다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7위는 국가에다가 맡겼어요. 국가의 왕이 권징을 행하는 이러한 국가주의 형태를 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이게 무서운 겁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루터가 국가에게 교회의 권징권을 국가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면 돼, 이신칭의만 가르치면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서 500년이 지났는데도 국가가 목사를 임직하고 면직하고 월급도 국가가 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 교회의 독립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쥐락펴락하게 되는, 국가에서 칼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돈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교회의 그 엄청난 힘을 잇고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지 이해되시죠? 국가와 교회가 행정면에 있어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반드시 저항을 통해서 국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교 구별의 원칙을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일도 마찬가지로 이 기독론 중심의,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좁은 그러한 성경적 관점은 7대 교리와 관련된 이런 풍성한 성경의 엄청난 부요함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론 중심의 신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거고, 루터파와 복음주의는 기독론 중심의 신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의 신학자와 목사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7대 교리 중심으로 창조주와 구속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지만 다 그분들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해석합니다. 로마서를.
우리 장로교는 7대 교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다. 이신칭의를 잃으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신칭의에서 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이게 핵심이에요. 7, 8가지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닙니다. 칭의의 원인과 공로는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에요. 대속적 죽음과 순종, 공의의 만족, 이렇게도 표현해요. 의의 내용은 죄값의 면제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의 수단은 선행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며, 의의 전달 방식은 이중정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정가가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칭해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의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성격은 칭의의 결과는 신분 변화와 양자됨이에요. 신분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 변화가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 구원을 인격 변화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해져야 되는 것처럼. 착해져야 구원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분 변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가 착해진 게 아니에요. 착해지는 건 죽을 때까지 성화로 자라가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신분의 변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착한 삶을 없다라고 자꾸만 그거를 책망하면서 칭의가 취소된 것처럼, 세례받은 신자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위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분 변화라는 겁니다. 구원은 본질적인 거는 신분 변화라는 거예요. 칭의의 성격은, 그래서 신분은 뭐예요? 반만 내가 의인이라 해줄게, 반은 죄인이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해 주면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판사가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가 법적으로 정죄가 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팔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담의 팔이 뚝 떨어졌어요. 인격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실체가 변화됐어요. 눈이 갑자기 썩어버렸어요. 이런 게 죄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은 1000살까지 가까이 살았어요. 여전히 복을 누리면서. 정령 죽는다라는 개념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겁니다. 살이 썩고 눈이 썩고 금방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성격인 것이지 실체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이런 변화로 구원의 유무를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 변화, 법정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교리학적으로는 법정적이냐 아니면 인격과 관련해서 자꾸만 착해야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인격적이냐, 이걸 실체적이다라고도 표현해요. 인간의 인격이 실제적으로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정적이냐 실제적이냐 인격적이냐, 이 싸움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준 겁니다. 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단회적, 확정적, 선언적, 불변적 칭의. 성화는 연속적, 변화적, 실제적, 능동적, 실천적, 미완성적, 불평등적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불평등합니다. 목사님하고 세신자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나 칭의는, 중생은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겁니다. 모세, 아브라함은 위대하니까 더 많이 칭의받았고 우리는 90%만 칭의받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단 한 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칭의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단 한 번입니다. 우리도 단 한 번 완벽하게 그렇게 평등하게 칭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등이 분명히 있어요. 거긴 상급의 열매도 있고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처럼 선행과 은혜를 혼합하는 신인 협력주의적, 공로주의적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구원론과 관련해서 크게 세 차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합해서 구원을 인간의 선행으로 착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혼합한 자들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 그럴 때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선행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는 로마 카톨릭과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우리 개혁파 기독교 개신교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논쟁,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느냐 구별하느냐의 차이예요. 2차 논쟁은 구원론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600년대에 있었던 도르트 신조의 총회에서 일어났던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칼빈주의와의 논쟁입니다. 여기도 믿음으로를 강조하면서 이들은 이 믿음을 아주 세게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생, 거듭나기 전에 인간이 믿음과 회개를 준비하거나 일정 부분 노력할 수 있다라고. 죽은 썩은 부패한 인간이 중생 전에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구원과 관련된 활동을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론, 회심 준비론, 회심 노력 이런 일들이 나온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의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준비와 노력을 말하느냐? 중생 전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있고 죽은 우리 영혼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죄악된 죽어있는 본성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중생,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장에서 본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거듭남, 우리 악한 본성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만 이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을 수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그러한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식을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것이에요. 자다가, 아니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악한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고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누가 전도하니까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1시간 사이에 그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수동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그건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능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회개와 신앙은 능동적 형태로 역사가,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일하면서 신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수동적이에요. 또 칭의도
뭔가 보여요? 우리가 칭이 됐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여기 이마에 무슨 갑자기 무슨 표시가 나타납니까? 신분 변하기 때문에 아무 표시도 안 나타나요. 세례라고 하는 형태만 교회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도 수동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이단들이 노리는 겁니다. 이 정확한 교리 개념을 모르면 이단들이 자꾸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것 같아? 너 신자인 것 같아? 근데 뭐 아무 표시도 없잖아. 야, 그럼 신자이면 뭐 짜릿한 표시가 있어야지. 방언하면 신자가 되는 거야.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렇게 신이 막 내 마음속에 뭔가 막 들어온 것 같아. 이 신접하는 거를, 신과 인간이 뭔가 접촉이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신접 행위가 일어나는 영매술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영매술 개념으로 이렇게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신이 갑자기 우리를 딱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무당입니다. 이거는 무당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요 거듭남이에요. 새로 살아난 거예요. 왜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를 성경은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전기처럼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떨림이, 이거 다 무당신앙입니다.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영매 방식입니다. 영매. 기독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심령의 변화인 겁니다. 영혼의 변화인 거예요. 악한 영혼이 선한 영혼의 마음으로 마음이 뒤바뀌는 것을 거듭남, 중생. 왜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변했으니까 새 사람이 됐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갑자기 육체가 기능을 못하고 갑자기 팍 전기가 감전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신의 임재가 나를 짓누르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 구원론 논쟁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논쟁인데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중생 전에 신앙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게 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은 절대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장로교는 중생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회개는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그건 인간의 책임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수단으로 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후에 그 결과와 열매로 신앙과 회개를 설교하고 설명하느냐, 아니면 중생 전에 뭔가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반을 해야 된다, 20% 해야 된다, 1%를 회심을 준비해야 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 이거 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논쟁, 지금도 중생 전에 뭔가를 자꾸 논의하려고 하는, 회개와 신앙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의 논쟁들이, 주장이 있고,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중생 앞에서 뭔가를 논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의 회개의 책임은 중생을 강조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논쟁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건주의와 우리 신비주의와 우리 장로교의 싸움, 율법에 대한 이러한 기본 논쟁,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이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착한 마음으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회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기 체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매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뭐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신을 느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엔 어린 나이에 20대 30대 때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금식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몽롱해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몽롱해지면 환각 상태에 이렇게 이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환청도 들리고 이렇게 막 환상도 보이고 뭔가 몸도 막 떨리면서 전율도 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신이 뭔가 나에게 온 건가? 이 무당들이 막 떤단 말이에요. 방을 갖고 막 신이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면 그 표시로 떨잖아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떨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기독교를 신을 느끼는 걸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경건주의, 신비주의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하나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고 이런 개념이에요. 앞부분에서는. 그런데 10장으로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죠? 하늘로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저 밑으로 지옥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늘로도 올라갈 필요 없고 저 밑으로도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 꼭대기로 예수님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손과 발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만 기억하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나왔으니까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보여지고 막 하나님을 느끼면 막 짜릿짜릿해지고 막 전율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기뻐요.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싶어요.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은 또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은 율법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무시하는 경건주의. 보세요. 경건주의자들은 그렇게 신앙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걸로 말을 하고,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 무시하고 하나님이 뭔가 느껴지게 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뭔가 환청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십계명을 무시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저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고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를 하는 십계명의 율법의 삼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론의 큰 논쟁은 처음에는 칭의와 성화의 논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중생과 신앙의 논쟁이에요. 세 번째는 성화론 논쟁에서 십계명의 논쟁이에요. 큰 논쟁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잘 극복을 하셔야 여러분이 개혁주의 구원론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법정적 칭의를 부정하는 세간점 학파들은 미확정적이며 선행이나 성화를 통해서 유지되는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후에 뒤에는
칭의와 연결하여 선행, 관계, 열매, 순종의 협력을 자꾸 언급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지만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의 이해 차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관점 학파나 최근 페더럴 비전은 전통적인 법정적, 은혜적, 단회적 칭의 개념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비성경적인 칭의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고 그러고 아까 말했던 로마 카톨릭 방식으로는 행위적 또 인격적, 실제적 이렇게 표현하고 최근에 와서는 관계적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면 우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하면, 착하게 잘 유지하지 못하면, 선한 윤리와 행위로 착하게 잘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보적 칭의라고 그러고 관계적 칭의, 행위적 칭의를 오늘날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관점 학파들이 자꾸만 무슨 언약적 칭의론 막 이러면서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신언약적 율법주의 칭의론 뭐 이러면서 또 관계적 칭의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법정적 칭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론 논쟁과 관련해서 또 4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차 논쟁은 뭐죠? 앞에서 말했던 카톨릭의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 첫 번째 논쟁.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많이 강조하다가 믿음 때문에 라고 하면서 믿음을 구원의 공로와 원인처럼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단이라는 거죠. 구원의 근원적 공로와 원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려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원인으로 표현을 한 거고 우리는 수단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바로 믿음이 수단이냐 원인이냐 이 논쟁입니다. 자, 3차 논쟁은 웨스트민스터의 바로 그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능수동 문제, 순종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능동 순종, 수동 순종. 비록 그건 좀 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생애 동안에 희생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희생을 수동적 성격의 순종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율법의 온전한 명령을 또 이렇게 순종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 순종, 율법의 그 형벌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의의 요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능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순종과 만족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또 완전한 순종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만 조직신학 책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목회자들에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수동적 순종만 강조합니다. 또 웨슬레 계열이, 알미니안 계열이 수동적 순종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비록 능수동이라는 표현은 후대에 나온 말이지만 이렇게 형벌과 관련되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그 벌을 받는, 그래서 희생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만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도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는 율법의 의로운 순종도 있고 율법의 형벌에 대한 순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십자가는 희생에 대한 순종, 벌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자로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전 생애가 우리 벌에 대한 그러한 성격으로 희생하고 순종하신 거면 수동적 개념이 있는 거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율법이 아담의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어진 그 모든 부분을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성취하신 그러한 능동적 성격은 율법을 예수님이 스스로 원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시는 그런 능동적, 긍정적
적극적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하고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좀 신학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적 성격, 벌의 성격이 있느냐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긴 성격이 있느냐, 율법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위 언약에는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면 영생을 주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율법의 이 요구가 두 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 제물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수동적 성격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의롭게 율법을 잘 선취하면 영생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스스로 자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성격은 또 우리가 능동적, 적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의 요구에는 그런 두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중전가로 율법의 그 죄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면서 죄값을 희생 제물로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하신 것이에요. 또 율법의 완벽한 의로운 요구를, 영생의 요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서 그거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의 의로운 요구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전가가 된 거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전가가 된 거예요. 이중으로 전가 형태로 그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능수동의 이중 전가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이중 전가의 논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수동 이중 전가를 다 강조를 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웨슬레 계열은 수동적 그렇게 죄의 전가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3차 논쟁이 있었고, 4차 논쟁은 믿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오순절파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저들은 체험 중심이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문제. 뭘 믿느냐 도대체?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데올로기, 국가의 어떤 이런 정치적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체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4차 논쟁, 신비주의와 우리 개혁주의 논쟁에 있어서 말씀을 믿는 거냐, 체험을 믿는 거냐,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꼭 칭의론 논쟁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7장은 중생 전인가 아니면 중생 후인가, 이거 알미니안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생 전이냐 후를 논쟁하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셈에서 누가 끄집어내 줄까? 아니, 로마서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7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성화의 이러한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중생, 칭의도 받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다,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런 중생 전에 이런 죄인의 고백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주석이라든가 설교집이라든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딱 보세요. 그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을 불신자 상태에서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다 그거 루터파 알미니안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7장의 고백을, 이거는 중생 후에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자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하면 우리 장로교 해석입니다. 중생 전으로 해석하면 알미니안주의자고, 중생 후의 고백으로 해석하게 되면 칼빈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중생 전으로 해석합니다. 더 헷갈리게 말을 해요. 중생 전인지 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중생 전일 수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애매하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생 전일 경우일 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로마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파 해석과 로마서에 대한 해석이 로이드 존스와 다른 겁니다. 7장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갈등 모습은 중생 전 불신자의 모습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중생 후 신자의 성화된 모습으로 봐야 하는가. 주로 알미니안주의, 웨슬레, 경건주의, 회중파 사람들, 로이드 존스조차도 중생 전으로 해석하고 장로파는 중생 후로 해석합니다. 중생 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 기능을 예비적이고 준비적 은혜로 해석하면서 회심 준비론적인 회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회심 준비론의 문제는 장로교도 인정하는 외적인 이 부르심, 전도를 받아야 되고 또 교회 나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라도 예수님 믿고 싶으면 이런 전도의 활동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니까, 신앙으로 초대되니까 장로교도 이거 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적인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이 전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잖아요. 실제로 전도의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중생시키시는 이 내적인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특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없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악한 영을 선한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 준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도 말을 합니다. 필요하다라고. 성령의 효력 있는 내적 부르심이 불신자에게도 주어졌지만 인간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게, 중생 전에 악한 인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성령께서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강력한 은혜를 불택자나 택자 모두에게 일단 공평하게 줘보고, 어느 정도 준비한 자들은 조금 빨리 구원으로 초대하고 준비가 덜 된 자들은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령의 효력 있는 그런 강력한 초대도 우리가 자유지로 거부하고 준비 안 하면 구원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지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조차도 거부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죄인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해내신다라는 거예요. 준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생되는데 무슨 준비가 있어요? 인식도 못하는데. 준비라고 말하게 되면 반반이 돼버려요. 인간의 1%, 10%, 50% 뭔가를 인간이 자유지로 일정 부분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보태는 구원론은 불안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바뀌는 우리들인데 그걸 내가 이만큼 잘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건가? 그 1%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칭의를 취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구원론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강력하게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구원으로 초대해서 신앙과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자꾸 중생하기도 전에 뭔가 인간이 회개와 신앙의 일정 부분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준비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회중파 분들이 자기들은 알미니안의 준비론하고는 다르다,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라는 말을 자꾸 말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금방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나 덧붙이나 엎어치나 준비라는 말이 안 없어지는 이상
중생전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라면 그건 로마 카톨릭 신학이요, 알미니안 신학이요, 그거는 반펠라기우스 신학의 토대에서부터 형성되는 구원론의 이 형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중생전, 즉 거듭나기도 전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의지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전적 부패와 오직 은혜의 교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중생전에 어떤 형태로도 구원을 위해 예비, 준비, 협력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7장의 모습은 구원받은 신자의 성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생전 인간의 회개에 대한 준비와 예비적 행동들은 회심 준비론으로 많이 알려졌고 이 회심 준비론에 대한 각 교파의 입장은 4개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 펠라기우스, 공로적 회심 준비론이에요. 여기는 오직 은혜와 전적 부패 다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서 다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선행과 구원적 준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이제 알미니아는 인간의 부패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반 정도는. 신인 협력적 회심 준비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으로 회개가 준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건 부정을 해요. 반만 부패했다라고. 그러니까 반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회중파는 조금 달라요. 회중파는 은혜로 말미암는 회심 준비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미니안에다가 우리 장로교회의 은혜론을 조금 더 섞은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은 50대 50이지만 회중파의 이러한 준비론은 뭐 1% 내지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90%는 은혜를 말할지라도 10%, 5% 정도는 인간의 자유지에 의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 전적 부패 인정해요. 하지만 중생 전에 부패한 인간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결론에 가게 돼서 아무리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신학의 구조와 논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오직 100% 은혜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장로파는 오직 은혜, 인간이 중생하고 조금 수정하세요. 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중생 전 회심 준비할 수 없음. 이 말은 회개와 믿음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로교는 원인과 책임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즉 구원의 근원적 공로적 원인은 하나님, 회개의 책임은 인간으로 구별합니다. 16, 17세기에 구원론과 관련하여 비슷한 도전들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개혁파 신조는 이 준비론 개념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9장 3항은 같이 읽어봅니다.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또한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회중파나 경건주의는 본인들의 준비론이 알미니안과 같은 인간의 의지나 공로에 기초한 준비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중파는 원죄, 전적 부패, 노예의지, 은혜 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한 준비라는 독특한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심 준비론과 같은 회개론은 알미니안과 감리교가 주로 주장한 것입니다. 장로교파는 구원론에서 은혜 플러스 준비라는 용어 자체가 신학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런 용어가 결국 논리적으로 알미니안주의로 향하게 돼 있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도르트 총회에서도 알미니안주의는 형식적으로 전적 부패와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은혜 반 행위 반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은혜로 인한 준비 개념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은혜 반 준비 반 했으니까 은혜로 인한 준비였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행위만 강조하는 준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회중파 청교도 분들이 자꾸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는 좀 다르다라고, 아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은혜로 인한 준비를 주장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은혜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전적 부패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조와 4조를 묶는 겁니다. 도르트 총회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3항과 4항이 뭐냐면
전적 부패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3번과 4번이. 이거를 전적 부패와 불가항력적 은혜가 왜 묶여 있느냐면 저들이 전적 부패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를 항의 문서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는 이렇게 명확하게 거부를 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저쪽은 조건 선택. 제한 속죄인데 우리는 저쪽은 보편 속죄. 그런데 이 세 번째에 가서 전적 부패를 저들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도 전적 부패를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의 원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문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5개의 문서를 항의문을 제출을 하면서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갖고 왔을 때에 거기에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고백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와 불가항력적 이 교리를 우리가 답변에 있어서 3번째와 4번째로 나눠서 5가지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저들의 반론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이제 반대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준비가 덜 되고 우리가 싫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거부를 못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만 말하기에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는 이걸 쪼개가지고 하나를 전적 부패, 하나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셋째와 넷째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항의 문서에서는 이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겁니다. 항의 문서에서는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불가항력적 부분에서 가항력적,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적 부패하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가지고 도르트 총회가 이걸 받아가지고 정리를 할 때에 3번째와 4번째를 원래는 묶여있는 조항이지만 이거를 반대자들은 묶여서 말을 했지만 우리 총회에서는 이거를 쪼개가지고 3개와 4번째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부분적 부패, 우리는 전적 부패.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펄쩍 뛰는 거죠. 우리는 전적 부패 다 인정했다니까.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전적 부패를 인정해도 은혜를 아무리 인정을 해도 뒤에 가서 인간이 준비가 덜 됐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준비가 불가능하고 좀 부족하고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건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부패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남아있는 거야.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자유의지 주장한 적이 없다니까. 말이 앵무새 쳇바퀴 돌듯이. 아니 장로교인들은 왜 우리가 자꾸 전적 부패를 부정했다고 그래? 우리는 전적 부패 다 인정을 하는데 전적 부패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회개와 신앙이 준비가 덜 돼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구원을. 왜 인간은 의지를 가진 자니까. 기계가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중생 전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린 전적 부패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구별해서 말을 못하니까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논리가 뒤섞여서 엉망이 되어 있는 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학문적으로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A라고 말했으면 결론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A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인정을 했으면 인간은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해야 되고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걸로 말을 해야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해놓고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B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논리학에서 기본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은 A라고 말을 해놓고 결론을 B라고 말을 해요. 왜 당신 B라고 말을 합니까? A라고 시작을 해놓고. 나는 A라고 말을 했다니까 이런다니까요.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뭐라 그래?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논리를 안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A라고 당신이 전적 부패라고 말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A라고 말을 해야 전적 부패가 사는 겁니다. 말로만 전적 부패를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결론도 그렇게 내야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것이지, 말로는 전적 부패를 말을 해놓고 거꾸로 결론에 가가지고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게 되면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회중파 청교도 분들을 회심 준비론하고 싸우는 게 지금 이런 말장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은혜 주장한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생전에 뭔가를 자꾸 말씀하시면 전적 부패도 깨지고 바로 불강력적인 중생의 은혜에 대한 개념도 깨집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유지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1%든 50%든. 우린 전적 부패 인정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인정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중생전에 인간이 준비는 좀 해야 된다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인간은 자유지로 중생전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불강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중생시켜 주셔야만이 신앙이든 뭐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전적으로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쪽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 결론해서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죽어 있는데 뭘 준비를 자꾸 하라는 말. 그렇게 말하면 전적 부패가 깨지고 오직 은혜가 깨지고 자유지가 살아납니다. 우리 전적 부패 은혜 다 얘기했다니까요. 왜 신목사님은 자꾸 우리가 전적 부패와 은혜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냐라고. 당신들은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논리가 부정하는 형태의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A라고 말했으면 A라고 말을 끝내야지 왜 A라고 말해놓고 B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그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로트 총회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그렇게 말을 해갖고 우리 총회에서 고민하다가 원래 4개로 문서를 내야 되는데 항의가 4개로 들어왔으니까 5개로 쪼개준 겁니다. 너네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전적 부패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 저들은 부분적 부패라고 이렇게 결론 문서를 만들어준 겁니다. 노발대발하죠. 저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전적 부패 부정했냐라고. 이게 신학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선한 목회자처럼, 훌륭한 목회자처럼. 그렇다고 회중파 청교도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처럼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많고 불안한 논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논쟁, 도덕법주의의 논쟁, 12장 이후의 기독교 윤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율법주의는 로마 가톨릭이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윤리 규범을 절대화하면서 맹종, 맹신을 요구합니다. 무율법주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성도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유롭게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신비체험적 결단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계명을 취급하는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원인처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십계명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과격한 형태와 성화의 열매로 엄격하게 구원을 증거 확인하려는 방식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십계명의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율법주의,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둘째로 복음 이후에는 더 이상 성도들이 십계명에 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죠. 주로 제세례파 신비주의 등에서 주장합니다. 셋째는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 즉 칭의의 열매로서 삶의 교리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개혁주의 방식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단순한 의식적 율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도덕법주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압니까? 12장 이후에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개혁파는 십계명을 성도들의 삶의 규범과 교리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도덕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 소개됩니다. 첫째, 정죄, 둘째, 죄의 억제, 셋째, 삶의 규범적 기능입니다. 첫째는 일용법, 종교적 기능입니다. 정죄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1차적 목적은 모든 인간을 정죄하여 죄인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죄인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형벌을 선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돕는 기능이에요. 회개하도록. 두 번째 기능은 사회적 기능, 죄의 억제 기능, 양심적 기능이라 해요. 율법의 2차 목적은 모든 불신자들이 더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종교적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형태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양심의 억제력을 통해서 더 악한 죄를 짓지 않고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을 지키며 선을 행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화적 기능, 삶의 규범 기준입니다. 율법의 3차 목적은 특별히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도 율법이 필요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는 게 십계명인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법 사용 방법. 14장 15장은 기독교 윤리에서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를 소개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아디아포라, 자유라고 하는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 신율법주의에 빠지며 극단적 이원론, 반문화주의, 금욕주의적 경건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한 아디아포라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에게 너무 배려를 많이 하잖아요. 수요예배 안 나와도 배려를 하고 이러면 방종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멀리서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려하는 것이지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시고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예배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려가 자꾸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세속주의, 자유주의, 자유가 남용이 되는 방종이 될 수 있게 되면 게을러지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방탕함이 또 벌어집니다. 참 이 자유와 중립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는 윤리와 관련된 교리적 기준들을 우선적으로 십계명에서 찾았고,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당회, 노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교회법에서 찾았습니다. 교회법이란 이 중립적인 것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을 각 지역의 형편과 교회 상황을 살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법의 필요성과 원리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공공의 평화 촉진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래에는 언제든지 어떤 절차가 있으며 공동 생활의 예절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성 자체를 위해서도 그 절차는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교회에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정연한 법 아래 있을 때에 교회는 가장 잘 유지되며 화합이 없으면 전혀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안전을 도모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바울의 말에 성의껏 주의해야 한다. 폼 있게, 그 다음에 규정대로. 그래서 질서와 자유, 조지 길레스피가 이렇게 표현한 대로 질서와 자유, 법과 자유, 이게 두 원칙이라는 거예요. 교회법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이런 시대의 형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전반적 규정, 즉 교회 질서와 예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표준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개념을 극단적으로 폐지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걸 극단적으로 너무 남용하게 되면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로마서는 바로 제 후반부에 이걸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신앙과 우리 생활의 규범의 이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풀어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서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을 들여서 로마서의 이러한 서론적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